열왕기상 10장 14절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29절이고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10장을 마치겠네요. 10장 27절 말씀인데 솔로몬과 왕국의 부유함입니다. 27절 말씀 읽죠. 얼마나 이 부자였느냐 하면 27절이 이 한 줄이 모든 걸 가르쳐줘요. 같이 읽읍시다. 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많게 하고 백향목을 골짜기에 돌무화가 나무같이 많게 했더라. 백향목이 최고급 목재거든요. 한국식으로 하면 뭐 이태리 대리석이 저기 뭐 썩배기처럼 많았다, 차돌처럼 많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은을 돌같이 한 말은 돈이 그냥 길에 널려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 있죠. 뭐 그런 표현. 그 당시 이 솔로몬의 왕국에 얼마나 경제력이 풍요로웠는지, 강성했고 부유했는지 그 국부를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국부를 보여줍니다. 오늘 왕국의 부유함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솔로몬과 왕국의 부유함으로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점점점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느 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 지표라 그러죠. 경제 지표. 요즘은 경제 지표가 뭡니까? 1인당 국민 소득, 뭐 GDP, 뭐 GNP 그런 거 많이 쓰죠. 아니면 이제 그 나라의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 시장도 많이 보고요. 또 그리고 뭐 부동산 시장 뭐 이런 것들 다 보는 경제 지표, 각종 통계 자료가 경제 지표라는 게 있죠.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생산량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했고 전쟁이 없었고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외국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늘어났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당연히 인구 유입이 외부로부터 늘어나게 됩니다. 곳곳에 도시와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농경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무역을 활발히 하는 상업국가가 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말을 늘리고 기병들을 양성했습니다. 전쟁은 안 하더라도 이런 게 있다는 건 과실은 해야죠. 그 힘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전쟁을 안 하더라도 무기개발을 계속하고 군대를 양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지 침입을 못하죠. 시바 여왕이 멀리서 금은 보화를 들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은 당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국격이 높아진다. 요즘 표현을 하면 국격이 높아진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 한마디로 그냥 뭐 끝나는 거죠. 지금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미국의 대통령을 찾아오는 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은 주변 왕국들의 침략을 받고 노략질을 당하는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다굴 왕 시대는 작은 필리핀의 침략을 방어하는 일로 힘들어했고 결국은 왕과 왕자들이 전사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었다고. 그 작은 필리핀을 못 이겨가지고 왕이 전쟁터에 죽어나가는, 왕과 왕자들이 전쟁터에 죽어나가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은 정복국가가 되어서 주변 왕국들을 힘으로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요 정복군주로서 이스라엘의 힘과 위대함을 온 세상에 떨쳤던 왕입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온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 법을 지킬 때 작은 부족국가 정도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크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입증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는 그를 이은 모든 후대 왕들의 모델이었습니다. 본보기 모델이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번성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게 누구냐?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법을 지킬 때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는 주의 약속을 다윗을 모델로 삼아서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이 약속을 주었는데 그 뒤를 이은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왕들의 모델입니다. 솔로몬 때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에 의한 평화와 안식이 온 사방에 미쳤습니다. 이게 뭐죠? 이스라엘에 의한 평화야. 이스라엘에 의한 평화. 뭐 로마에 의한 평화.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솔로몬 때 팔레스타인 온 지역은 이스라엘에 의한 평화와 안식이 구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사방의 안식과 화평을 주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와 명철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활용해서 이스라엘을 부국강병의 태평성대로 이끌었는데 이런 왕을 성군을 넘어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왕이다. 이런 건 이제 천고일제라 그럽니다. 한국사를 보면 고려의 현종이 있고 조선의 세종이 그 왕조의 형군, 성군, 명군으로 칭송받지만 천고성제라 불리진 않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최고의 왕으로 불리는 성군이 강희제인데 6살의 왕이 되어서 62년을 통치했으니까 엄청났죠. 다윗과 솔로몬을 합친 듯한 문무를 겸비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혜로만 보면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를 소유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정도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를 소유한 왕, 이게 솔로몬이었다. 이거. 솔로몬의 치세 동안 이스라엘이 누린 부와 명성은 당시 최고의 문명을 구가했던 이집트를 능가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백성 민족들의 머리란 자부심이 넘치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격이 끝까지 국봉이 차오르던 시대, 이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야, 이런 시대. 그들을 대적할 나라가 아무도 없었고 그들처럼 강하고 부유한 민족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흥을 기도할 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 그게 뭐냐? 그게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이후에 revive us, 우리를 되살려 주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이런 기도가 이제 유대인들이 입에서 나올 때 그게 뭐냐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는 게 그게 그들에게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은 건 대사하는 거잖아요. 어느 시대로 대사하는 거냐 이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은 위대한 왕국으로서 모든 나라의 존중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최고의 강국이니까 이스라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아무도 침략을 못하는 거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 이제 한 해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였더라. 이제서 666이 나오네요. 솔로몬에게 들어온 1년의 수입이,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의 수입이에요. 이건 세입과 조공인데 금의 무게로 666달란트였다. 국가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은 당연히 11조로 들어온 세금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정복한 주변 왕국들로부터 오는 조공이 있고 해상 무역을 통해 들어오는 통행세, 관세가 있습니다. 물론 중개 무역을 통해서도 많이 벌었고요. 수입이 상당한 건데 1년에 660달란트의 금으로 666달란트가 들어왔으니까 솔로몬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국부를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국부를 짐작하는 거죠. 1달란트가 34에서 35kg이거든요. 1달란트가. 그래, 그 정도 금이면 1달란트의 금이 1,5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금이에요. 1달란트가. 1,500명. 그럼 10달란트는 15,000이죠. 100달란트는 15만이죠. 그러니까 666달란트면 노예를 사면 거의 100만을 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건비를 이스라엘에서 뭘 하든지 인건비가 충분히 나오는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 돈이 해마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돈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양의 돈이 들어왔다. 제국주의 시대에 영국이나 스페인이 가져갔던 돈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액수의 수가 하필이면 666달란트여서 666 숫자가 어때 666이라서 이 숫자를 중시하는 이런 데서는 계시록 13장 18절에 짐승의 수와 같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좀 억지로 맞춘 게 아닌가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하필은 그 666달란트예요. 열왕기상 10장에서는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가 먼저 언급되고 그 뒤에 넘치는 부, 그 금이나 돈, 넘치는 부가 나옵니다. 돈은 지혜에 따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부는 이 부와 명상, 재물은 하나님 주신 지혜에 따른 것이다 이거예요. 15절. 그 외에도 그에게 상인들에게서와 향료 상인들의 교역에서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에게서 그리고 그 지방의 총독들에게서 받았더라. 이게 보면 그 외에도 이 말은 뭐냐? 그 외에도 besides 이건 그 외에도 게다가 이 말인데 그 외에 뭐냐? 666달란트의 금 외에도 말이야. 그 외에도 다른 수입이 있었다. 이거. 그 상인들과 향료 상인들의 교역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지방의 총독들에서도 금을 받았습니다. 이들에서 받은 액수는 나오지 않는데 이 돈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의 재물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고 세계 제일의 부호자를 논한다면 단연 솔로몬이 될 정도였습니다. 왕조국가에서 왕실의 재산이나 재정 규모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지만 솔로몬의 재산은 천문학적이었던 것 같으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수입은 농사를 지은 땅에서 나온 것의 10분의 1, 농산물의 10분의 1, 이게 다였습니다. 10분의 1이었어요. 이게 11조죠. 하나님께 바치는 11조가 있고 왕에게 바치는 11조가 있어요. 그래 이제는 상업의 발전으로 상인들에서 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10분의 1이 아니라 왕의 세율을 정하는 대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농업 중심의 국가에서 상업을 중시하는 국가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유럽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때가 중농주에서 중상주로 바뀔 때 그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때 벌써 중농주에서 중상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물론 후대왕이 잘했으면 완벽했죠. 이스라엘의 지리적 위치가 워낙 좋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나는 모든 물건을 저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해상이든 육로든 무조건 뭘 거쳐야 돼요?
무조건 이스라엘 거쳐야 돼요. 반면에 저 위에서 바빌론에서 만약에 이집트로 가려면 무조건 이집트를 거쳐야 됩니다. 시리아에서 가려면 무조건 이스라엘 거쳐야 돼요. 이스라엘은 정치만 잘하면 사실 농사 안 지어도 외국 새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지리적 위치, 그 이점이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그렇게 좋은 나라고, 어차피 지중해 상권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다 한국을 통과하려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걸 안 겁니다. 솔로몬은 이러면서 참 상당히 지혜를 받았다는 게 영적 지혜만 받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국제 무역이라든가 이걸 다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단을 만들고 이 배를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이제 상업 중심 국가로 바뀌는데 해상 무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부의 원천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배를 띄웠다, 해상이 이제 뭐가 돌아간다 그러면 그건 국부의 원천입니다.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는 당시 솔로몬이 아라비아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 해상을 잡았던 나라가, 여러분 생각할 때 신라 시대가 가면 신라가 어떻게 해상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 작은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가. 그런데 신라가 청해진을 잡았을 때 어때요? 장복을 통해서 그때는 뭐 펄펄 날았죠. 한 나라 이걸 잡을 수 있다는 거는 뭐 이거만 바다를 뭐 할 수 있다. 그리고 배를 통제할 수 있다. 그 바다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 뭐 대만 해협이랑 이걸 다 타다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바다를 통제하는 거죠. 그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이 말은 뭐 솔로몬이 아라비아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이 바닷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방의 총독들, 이 말은 각 지파의 왕이 파견된 관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가 연합된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왕권이 각 지방의 호족들에게 미치지 못하는데 솔로몬은 직접 각 지방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관리를 파견해서 나름 중앙 집권적 통치를 했습니다. 이들 관리들을 지방의 총독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장에 다 나왔죠. 왕의 힘이 약하면 지방의 호족들은 말을 듣지 않고 세금이나 노역이나 징집을 거부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폐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왕의 관리들을 파견해서 왕실로 12명을 파견했죠. 그리고 왕실로 매달 식량과 세금을 순환제, 순번제로 세금과 식량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왕권이란 현실적으로는 결국은 돈과 군대죠. 현실적으로는 돈과 군대입니다. 근데 충분한 돈이 있고 이제 군대가 있단 말이죠. 16절. 그리고 솔로몬 왕이 두드려 만든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더라. 방패 한 개에 금 600세겔이 들었더라. 했는데 솔로몬 왕이 금을 두들겨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금덩어리를 녹여서 주물틀에 부어서 방패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주물틀에 부어서 방패를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나무로 만든 다음에 말이죠. 그 위에다가 금판을 깐 겁니다, 이게. 두들겨 만들었다는 금덩어리 이런 거 하나를 주면, 이걸 망쳐 두들기만 얇은 판이 되겠죠. 그 얇은 판을 계속해서 이거 더 떼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녹여서,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게 솔로몬의 금방패가 전부 다가 안팎으로 다 금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방패 하나에 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무게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니고 만든 다음에 이제 금은 이제 이건 성전 벽 만들 때도 똑같이 성전 마루든 뭐 성전 천정도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두들겨 가지고는 얇게 종이처럼 얇게 만든 다음에는 거기다가 이제 더 떼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이거는 이 성전 건축 때 만든 성전을 만든 이 주물공법이 아니고 두들겨면 타공공법이었다는 거죠. 금을 두들겨서 얇은 판자 또는 종이처럼 만들어서 나무에 덧입히는 방식이에요. 성전 안에 바닥이나 벽면 천정이 모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방패 전체를 금으로 만들면 이 방패 하나의 가격이 천문학실 뿐만 아니라 방패로서 그다지 효용 가치도 없습니다. 방패를 견고한 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을 두들겨서 얇은 판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덧입힌 것인데 이것은 도금한 방식과는 단히 다릅니다. 당시의 방패는 대부분 견고한 나무로 만든 뒤 가죽을 입혔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가죽을 입히지 않고 금을 두들겨서 얇게 만들어 그 위를 입혔다 이거예요. 이런 금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이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전투용 방패가 아니고 금방패가 전투용으로 유용한 건 아니죠. 만약에 전투용으로 쓰면 상대 군인들은 방패 뺏으려고 할 거예요. 금방패인데. 이거는 의전용입니다. 의전용이라 왕실 경호대가 의전용으로 쓰기에 제작된 겁니다. 왕국의 영광과 번영과 위엄을 그 외국 왕들이 지금 솔로몬에게 많이 온단 말이죠. 시바 여왕도 왔잖아요. 그렇지. 각국에서 지금 솔로몬에게 사신들이나 왕들이 막 오는데 그 외국의 정상들이나 고위 관리급이 오면 사신들이 오면 말이죠. 국빈 방문을 오면
이걸 쫙 방패부대가 쫙 서가지고 왕실 개원대가 쫙 서서 금방패로 쫙 이제 긴 방패 쫙 도열해가지고 그 의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금방패가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겠어요. 금으로 방패를 만든 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솔로몬의 위엄과 영광을 충분히 과시하고 남는 거죠. 그 금방패란 자체가. 그렇게 그 용도가 그겁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국빈급 정상회담 할 때는 최고 예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죠? 군악대가 동원되고 군대가 쫙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 앞을 사열하죠. 정상 둘이서 같이 걸으면서 사열하고, 좀 더 이제 의전을 더 이제 확히 띄워주려면 하늘에 비행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촥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전부 다 의전용이란 말이죠. 의전용인데, 의장대 사열인데, 솔로몬 왕을 찾아온 외국 정상들은 왕의 근위대가 양쪽으로 100명씩 금방패를 선치해 그 딱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위엄과 영광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말을 들리고 기병대를 키웠기 때문에 그들이 금방패를 들고 의장대 사열을 하면 그 광경이 압도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간 사람들은 최악의 나라에 가서 뭡니까? 막 2배, 3배로 부풀려지게 되지. 2배, 3배로 부풀려지게면 황금의 나라 예루살렘, 뭐 황금의 도시 예루살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왜? 성전부터 시작해서 황금 성전에 뭐 황금의 궁전에다 황금 궁궐에다가 황금의 그 병사들까지 전부 다 황금 방패를 들고 있더라. 이래봐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뭐 당연하죠. 어떤 생각이 들겠냐 상상을 해봐요. 금방패 한 개에 들어간 금의 양이 600세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방패 한 개에 금 600세겔이 들었더라 했는데, 고대 무게 측정법을 따라서 한 세겔을 11.424, 10g 약간 넘는데, 방패 하나당 약 6.9kg, 7kg 정도의 금이 든 셈입니다. 이것은 작은 방패에 비해서 4배의 금이 더 들었던데 엄청난 양이죠. 또한 1달란트가 3,000세겔이니까 금방패 200개 전체에는 40달란트의 금이 든 셈입니다. 금방패의 금방패란 것이 병사들이 땅에 방패를 딱 세우면 자기 허리 이상 또는 가슴까지 오는 높이의 방패가 큰 방패입니다. 이건 선제 의전용이에요. 이 정도의 금이 들었고, 이것은 과시용 또는 의전용으로 굉장히 적합한 겁니다. 17절. 그리고 그가 두드려 만든 금으로 300개의 방패를 만들었으니 방패 한 개에 금 3만 회가 들어갔더라.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숲에 집에 두었더라. 솔로몬은 작은 방패도 만들었는데 300개나 만들었습니다. 작은 방패는 손에 잡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휴대용 크기로 실전용입니다. 작은 방패는 팔걸이식의 둥근 방패로 싸울 때 상대의 칼이나 창이나 날아온 돌이나 몽둥이 같은 타격을 맞고 상대를 공격할 때도 사용합니다. 이 방패 역시 두드려 만든 금으로 덧입혔는데 한 개당 3만의 금이 들었다. 이래서 만에는 고대의 무게 단위로서 약 571.2g입니다. 50세겔에 해당합니다. 3만에는 150세겔로 약 1.7kg입니다. 작은 방패 300개 전체에 든 금은 45,000세겔로 15달란트 정도입니다. 작은 방패에 들어간 금의 양은 큰 방패에 들어간 양의 4분의 1 정도, 25%에 해당하고, 왕은 금으로 만든 방패들을 레바논 숲의 집에 뒀다 이랬죠. 레바논 숲의 집, 레바논의 숲한 것은 이제 이름이고요. 그 숲의 집에 뒀는데, 이것은 평소 군인들이 훈련이나 전투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행사 때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최과시용이에요, 한마디로. 예. 이 방패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5년 때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솔로몬이 잘 만들어놨다. 이거 몽땅 다 이집트로 갔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과 보물과 의복들을 빌렸다고 했는데, 그 빌렸다가 사실 약탈한 겁니다. 근데 왜 성경에 빌렸다고 출애굽기에 나오냐면, 이때 다 갚게 된 겁니다. 솔로몬 때 모았던 이 금들을 다 벗겨주고 다 빼앗겨가지고 결국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금을 이집트는 다시 회수해 간 거죠. 이집트 왕 시삭은 주의 집 보물과 왕의 집 보물을 빼앗았는데, 예전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가져간 것을 되찾은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약탈, 노략, 빼앗는다고 하지 않고 빌리라고 했는지는 훗날 역사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8절. 또 왕이 큰 상하 왕자를 하나 만들고 그것을 가장 좋은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은 큰 상하로 왕자 하나를 만들었다. 상하로 어떻게 왕자를 만들죠? 상하란 것은 코끼리 그거 아닌가요? 일명 상하 왕자를 만들었다는 건데, 왕자를 금으로 만들지 않고 상하로 만들었을까 싶은 장면입니다. 상하는 코끼리 어금니입니다. 유대 땅에 코끼리가 서식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코끼리들이 있지만 솔로몬이 구한 상하는 유프라티스 강 상류 지역에 있던 겁니다. BC 1500년경에 아시리아의 문헌에 코끼리들이 나오는데 두로를 통해 수입되었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다시스의 선단을 통해 직접 수입된 물품들 중에도 상하가 있습니다.
상하 왕자라는 왕자 전체가 상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상하로 장식된 왕자 이 말입니다. 상하로 장식된 왕자. 그 왕자 옆에 하나 뒷면에 상하가 쫙 이렇게 있으면 그 모양새가 나죠. 이건 의자 디자인이에요. 왕이 앉는 의자니까 소위 말 왕자니까 스로운이잖아요. 보호자 왕자라고 부르는데 왕자가 좀 디자인이 좀 위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을 입히고 상하 왕자로 디자인을 마무리한 거죠. 일단 나무로 만든 후에 금을 두들겨서 얇게 입히고 상하를 박아서 장식을 한 겁니다. 성전 건축자들이 솔로몬의 집을 건축했고 기둥이나 계단과 같은 것은 물론이고 왕자까지 만든 것인데 두로의 기술자들의 작품으로 보입니다. 두로의 기술자들은 금이나 녹과 같은 것을 잘 다루었는데 금속 공예에 능했고 이 디자인도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상하를 이용한 조각술로 일상의 테이블이나 의자, 침대 등을 예술품으로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볼 수 없고 희귀했던 상하를 사용해서 왕자를 꾸몄는데 왕의 위엄과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왕자는 왕관과 더불어 그 자체로 왕권을 상징하는 기구이기에 가장 공을 들여 만든 겁니다. 예. 딱 왕하면 뭐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외모는 뭐죠? 일단 왕관이고 제일 눈에 딱 띄는 왕관이고 다음에 뭐죠? 용포라 그러나? 왕복이죠. 왕이 옷이고 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의자죠. 왕자입니다. 왕자. 그 왕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왕자 디자인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19절입니다. 그 왕자에는 6계단이 있었고 그 왕자의 뒤쪽 윗부분은 둥글었더라.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그 팔걸이 곁에는 사자 2마리가 서 있었더라. 여러분 혹시 뭐 경복궁 보셨다든가 해서 뭐 경복궁 근정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완전 기겁했는데 저는 왕자라 그러면 상당히 좀 근엄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거 보고 이게 뭐야? 이게 왕이 앉은 자리야? 그 디자인이 정말 너무나 볼품이 없었어요. 너무나 진짜 볼품이 없었고 이게 뭐 왕자라는 게 뭐 이렇게 궁전이랑 궁궐하면 우리가 좀 뭐 맨날 드라마나 영화를 봐서 그런지 막 화려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야 이건 뭐 너무 좀 초라했어. 정말 너무 초라했어요. 근데 이제 신하들이 있는 곳하고 왕자까지 하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 왕은 당연히 높은 데 있어야죠. 근데 솔로몬은 지금 6계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6계단을.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왕자 앞으로 6계단 있으면 제사 6계단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강단하고 이게 지금 1계단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요게 1계단인데 보통 교회들, 웬만한 교회들은 3계단은 해요. 왜? 높이를. 그리고 이제 막 위험을 좀 하고 하는 이런 교회들은 상당히 강단을 높여놓거든요. 그러면 뭐 6계단 넘지. 근데 이 올라오는 계단을 이렇게 앞으로 길게 높이도 높이지만 6계단이라는 것은 길이가 되죠. 거리감을 주는 거죠. 높이와 거리감이죠. 왕이 높은 위치에 앉도록 위치를 바닥에서 6계단 위로 배치한 것인데 종들은 왕 앞에 설 때 6계단의 길이와 높이의 차이를 둠으로써 자연스럽게 왕 아래 둔 겁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왕조국가에서 왕자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배치됩니다. 그 왕자의 뒤쪽 부분은 둥그렇고 앉는 자리 양편에 팔걸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왕자라도 디자인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상하로 만든 것, 팔걸이 곁에 사자 2마리가 서 있었는데 이분이 왕이 앉는 자리, 즉 왕자의 위엄과 영광을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사자 2마리, 이건 왜 그러냐 이거. 팔걸이 곁에 사자 2마리를 태운 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정체가 뭐냐? 유다지파래요.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의 다른 별명이 뭐냐면 사자의 지파입니다. 예, 유다지파는 사자의 지파예요. 사자의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다지파는 별명이 사자지파인데, 예, The Tribal Lion이에요. 그리고 왜 불렀냐? 이건 창세기 49장 8, 9절에 야곱이 예언한 것이 있죠. 유다에 대해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로다.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에 있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자녀들이 내 앞에 서기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가 먹이를 떠나서 내 아들아. 내가 위로 올라갔다보다 그가 굽히고 엎드렸으니 사자같이 늙은 사자같이 누가 그를 깨워 일으키리요. 여러분 계속 사자가 나오죠. 사자는 백수의 제왕으로서 알려진 동물로서 왕권과 통치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그 야곱이 유다를 사자라 그랬다 하면 통치권은 뭐 유다지파에게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사자는 통치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왕자 양옆에 사자를 둔 것은 자신이 유다지파고 이 예언의 성취로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임명하셨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이 왕조는 유다지파의 왕조임을 드러낸 겁니다. 다윗 왕조는 유다지파의 왕조다. 20절. 또 사자 12마리가 6계단에 이쪽과 저쪽에 섰으니 이와 같이 만든 것은 어떤 왕국에도 없었더라. 독특한 디자인이었다 이 말인데
사자들은 왕자 양옆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6계단에 이쪽과 저쪽에 모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쫙 서 있는 사이로 이제 계단 올라가려면 이제 왕 앞에 올라가는 거죠. 이제 계단 양옆에 한 마리씩 두면 사자들은 12마리가 되고, 이것은 왕자 팔걸이 옆에 있던 사자들과는 구분되는 계단에 둔 이제 사자입니다. 그럼 왕자 양옆에까지 하면 이제 14마리가 되는 거죠. 왕자로 오른 계단 옆 12사자는 12지파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솔로몬의 왕자는 6계단을 오르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맨 아래 바닥에서 왕자까지는 총 7층 구조가 됩니다. 이와 같이 만든 것은 어떤 왕국에도 없었더라. 이거는 이스라엘 유다지파, 그 솔로몬 왕국의 독특한 그 디자인이었다. 세상에 많은 왕국들이 왕국을 만들고 높은 곳에 왕자를 만들지만 솔로몬의 왕자와 같은 위엄이 있고 영광이 있는 그런 왕자는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왕자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한 왕자는 하늘의 왕국의 왕자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만든 것은 어떤 왕국에도 없었더라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짧은 구절, 이 짧은 구절은 솔로몬의 힘과 영광과 부양과 비길 왕과 왕국이 세상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21절. 또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금이었고 레바논 숲의 집도 모든 그릇도 집의 모든 그릇도 순금이었으며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솔로몬의 시대는 은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를 우리 금수저 물고 태어난다 그러는데 집에 쓰는 수저가 금이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히 사는 사람들도 집에 은수저를 두고 사용합니다. 전 어릴 때 녹그릇과 녹수저를 사용했어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지나면서 전부 다 스테인레스로 바뀌는 거예요. 스테인레스는 가볍고 싸요. 그러니까 설거지하기도 좋고 여자를 쓰고 하고, 또 놋은 막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녹그릇은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녹그릇 다 팔아버리고 다 이제 장에 가서 다 스테인레스로 다 바뀌어버린 거죠. 스테인레스가 보급되면서 모든 그릇이나 수저가 다 스테인레스였어요. 솔로몬은 수저가 아니라 그릇이 모두 금이었습니다. 그럼 뭐 젓가락도 숟가락도 다 금이었던 거죠. 솔로몬이 마시는 모든 그릇이 금이었다는 말은 당시 솔로몬의 재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의 재력을 보여줘요. 레바논 숲의 집의 모든 그릇도 순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나 궁궐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아예 황금의 도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것 중에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으니란 말은 솔로몬의 부와 재력, 당시 이스라엘의 힘을 보여줍니다. 은은 어느 시대나 화폐의 기본 단위로 돈입니다. 은하면 은이라는 뜻은 돈과 이퀄이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과 은을 사랑한다는 말은 동의로 사용됩니다. 은이 곧 돈이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 매장지를 구입할 때 은을 사용했고 야곱이 그 밭을 살 때도 은으로 사용했습니다. 은이 뭐다? 화폐의 기본 단위란 말이죠. 속전에 지불한 돈도 은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시대에 은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왜? 금이 등장한 건데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은 아주 푼돈처럼 여겼다. 이제 지폐가 많이 있으면 지폐를 쓰는 사람들은 동전을 뭘로 알아요? 우리 예전에 저희 때는 10원짜리 동전도 귀했어요. 저는 1원짜리 썼거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가니까 1원짜리는 안 쓰지. 5원짜리는 썼어요. 한참 썼습니다. 5원. 왜? 라면이 45원이었어. 25원부터 45원까지 제 기억에. 그러다 50원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그 5원짜리가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50원짜리 쓰이고 100원짜리 쓰고 하더니만 1000원짜리가 100원처럼 되니까요. 동전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동전은 무게만 나가는 꼴이 나는 거죠. 응? 이제 10,000원이 1000원처럼 돼. 이 화폐 가치가 점점 보면 커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동전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뭐 이런 식이 됐죠. 지금 요즘 미국에서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동전 하면 이게 그냥 별로 안 쓰게 되잖아요. 지금 동전이라는 게 미국에서도 그 하찮은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죠. 은을 모아가지고 그냥 지폐로 바꿔야 되지. 근데 지금 솔로몬 시대에 은이 그런 식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은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은 돈을 하찮게 여겼다는 뜻이나 다름없는데 이는 은보다 더 귀한 금이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은이 아니라 금이 풍족했다고. 그래서 이는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한 구절은 당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국부, 이스라엘의 경제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을 딱 이 한마디로 그냥 정리되는 거죠. 다른 어떤 화려한 미사여가 필요 없어요. 은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다 끝난 겁니다. 22절. 이는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선단을 두었고 히람의 선단과 함께 있게 하였으며 3년에 한 번씩 그 다시스의 선단이 와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들과 공작들을 가져왔기 때문이더라. 이건 뭐냐? 해상 무역이 엄청 성행했다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해상 무역 선단을 가지고 국제 무역에 주력했습니다. 솔로몬이 바다에 다시스의 선단을 두었고 히람의 선단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스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지중해 서쪽의 스페인의 타르테소스입니다. 요나가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를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서쪽 먼 항구 도시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선단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먼 곳, 특히 서쪽 끝 지중해 너머란 의미를 지닌 해외 국제 무역 선단을 말합니다. 그 해외 무역 한다 하면 다시스의 선단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히람과 함께 지중해 홍해 인도양을 잇는 장거리 해상 무역망을 운영했고 그 가운데 다시스로 가는 대형 무역 선단이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 공작 등을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스 선단은 말이에요. 9장 27절 28절에 오빌로 항해하는 선단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선단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상아, 원숭이, 공작은 수입 물품들 중에서 이게 뭐 필요한 게, 생활에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뭐죠? 선전이 사치품이에요. 이건 사치품이에요. 유희와 사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희와 사치를 위해서 뭘 수입한다. 이 말은 뭐냐? 예, 잘 산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이제 힘쓰는 게 아니라, 이젠 즐기기 위한 뭔가, 원수가 왜 필요해? 이스라엘 원수가 왜 필요하냐고. 공작이 왜 필요합니까? 이제 뭐냐? 동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관광객을 필요하고, 먹고 살만한 걸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만큼 지금 잘 살고 잘 산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이 아주 멋있어요. 형용사를 많이 쓰지 않고 가장 간단한 문장으로 그냥 이런 걸 딱딱 표현해내는 거죠. 이 기술이 엄청 놀라워요. 2, 3절. 이와 같이 솔로몬 왕이 재물과 지혜에 있어서 땅의 모든 왕들을 능가했더라. 지금까지 기록은 솔로몬 왕의 재물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준 예들입니다. 열왕기상 4장 3절에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동쪽 지역의 자손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근데 솔로몬은 지혜만 가장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부와 재물 역시 모든 왕들을 능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지혜와 재물이 가치의 우선순위에서 정상이죠. 지혜에 이어서 부가 따라오는 거예요. 재물이 따라오는 거라고요. 근데 열왕기상 10장 7절에서 시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뭐랬어요? 당신의 지혜와 번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순서가 바뀌어서 본문에서 뭐죠? 솔로몬 왕이 재물과 지혜에 있어서 이래 나오죠. 지혜와 재물과 지혜로 뒤바뀌었습니다. 재물이 지혜보다 앞서는 순간 그는 타락의 길에 서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장소나 원수의 몫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며 그 위에 부와 재물과 영광을 더해 주신 겁니다. 그는 보너스로 준 거예요. 재물과 영광은 지혜에 따른 부수적인 겁니다. 열왕기상 10장 후반부는 솔로몬의 재물과 군사력과 무역 등이 정점에 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사람들 눈에 솔로몬은 지혜와 재물이 능한, 이게 아니라 재물이 먼저 보여요. 재물과 지혜하면 이게 순서가 바뀐 게 왜 그러냐면 솔로몬의 눈에 옛날에 지혜와 재물 할 때는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 이렇게 인식이 먼저 되는데 이제 솔로몬 중반 20년이 넘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은 솔로몬은 뭡니까? 부자. 엄청난 부자. 이런 이제 이 돈이 먼저 보인다는 거죠. 솔로몬 하면 이제부터는 돈과 군사력, 이런 무역, 이런 게 먼저 보인다. 그 지혜의 대왕이 아니라 엄청난 재물과 힘을 가진 왕이 먼저 보이게 된 겁니다. 재물이 우선이 되면 주의 법, 주의 판단이 아니라 대상과 사람들을 따르게 됩니다. 재물이 지혜보다 앞설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판단이 이익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의를 위해서 이 재물은 후순위 놓이면 의가 먼저였다고, 의와 거룩함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이익이 먼저니까 이익을 위해서 지혜가 사용되는 거죠.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이 주를 섬기는 수단, 도구가 아니라 주인, 신의 자리에 올라서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럼 주님 주신 지혜도 하나님을 따른 지혜가 아니라 재물을 불리고 지키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등장하는 강제노동이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혼인동맹, 신당 건축 등은 그의 지혜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구체적인 예입니다.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거예요. 그 왕국의 안정과 번영과 국가적 이익과 외교, 국방 모든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거예요. 24절입니다. 또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솔로몬을 찾아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두신 지혜를 느낄 거였더라. 저거요. 24절이 참, 이 말씀은 주님이 기본에서 처음 주신 기도응답의 완벽한 성취입니다. 솔로몬의 위대함은 10장까지예요. 11장부터는 솔로몬의 타락과 배교가 시작됩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시바의 왕이고 온 땅이라는 이스라엘 땅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은 물론이고 주변 모든 왕국과 해상 무역이 이루어진 모든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했던 것은 뭐였느냐? 사람들이 듣기 원했던 게 뭐라고? 왜 찾아왔느냐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두신 지혜를 듣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두신 지혜를 듣기를 구하였더라 했죠. 사람들이 진짜로 듣고 싶어하는 것, 알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들, 특히 복음 전도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구하는 것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또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고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그러나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고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온 땅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에게 왔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그분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먼저 세상으로 나가서 죄인들을 찾아야 됩니다.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혼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25절 그리고 각 사람이 해마다 정한 분량에 따라 자기 예물 가져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였더라. 이 25절은 한마디로 조공이죠. 조공. 해마다 정한 분량에 따라 이걸 정해놨다. 그 선물은 정해진 수 있는 게 아니죠. 선물은 내가 정하는 것이고 정해진 분량은 조공이란 말이죠. 솔로몬은 세금 외에도 정기적으로 얻는 다양한 고정 수입이 있었는데 여기서 예물은 곡물과 조공 수입을 말합니다. 이는 해마다 정한 분량에 따라란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부과한 분량에 따라서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각 사람이 해마다 정한 분량에 따라 자기 예물 가져왔으니란 이 말은 부과된 양을 예물로 가졌다. 근데 왜 예물이라 그랬느냐? 곡물이라고 자꾸 왜 예물이라 그랬냐? 이 속국에서 지배국에 드리는 조공은 존경과 복종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라서 우리가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의로 드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예물이라 그런 거예요. 말은 쓰기는 예물로 쓰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 뭐죠? 강탈이지 사실은. 근데 예물이지 예물. 예. 솔로몬이 받은 예물은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였습니다. 26절 그리고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모았으니 그가 가진 병거가 1,400대요 기병이 12,000이었더라. 그가 그것들을 병거들의 도시들에 두었으며 또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도 두었더라.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두었다. 이거는 이제 근위대가 되고요. 왕실 경호대. 왕의 이제 직속부대가 되는 거죠.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모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 군사력을 재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병거들과 기병들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닷에셀에게서 빼앗은 병거 1,000대 중에서 100대만을 제하고 모두 부숴버렸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데 왜 그 귀한 걸 부숴버렸나? 이스라엘에서는 병거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지형 자체가 산악지대가 많아서 병거가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기병과 병거들을 늘려서 군사력 증대를 꾀했습니다. 문제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중 하나가 말을 많이 늘리지 말 것이오가 나와요. 근데 솔로몬은 무시했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말과 기병보다 주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병거가 1,400대고 기병이 12,000이었다는데 솔로몬은 막강한 군대를 보유한 것만으로도 주변 나라에 군사적으로 힘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들을 병거들의 도시들에 두었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도 두었습니다. 이 방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병이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제국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외국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날 때는 정보를 하러 가야 되는데 기동성이 필요해요. 그때는 병거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부터는 뭐냐? 군대의 의미가 바뀐 거죠. 예전에 군대는 뭐였냐? 이스라엘 지키기 위한 거였다면 솔로몬 때부터 군대는 뭐냐? 외국을 치고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죠. 27절 그리고 그 왕이 은을 예루살렘에서 돌처럼 많게 만들었고 또 백향목들을 골짜기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들 같이 많게 했더라. 솔로몬 왕이 은을 예루살렘에서 돌처럼 많게 만들었다는 말은 길거리에 널린 게 은이었다는 식의 풍부한 표현이죠. 발에 차이는 게 은이다. 길거리에 널린 게 은이다. 이런 식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고 많은 것이 돌인데 예루살렘 은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또 백향목들을 골짜기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들 같이 많게 했더라. 백향목은 최고 목재로서 주의 집에나 왕궁을 건축하는 주재료였습니다. 백향목은 고급 수입 원목인데 고급 수입 목재인데 이스라엘 야생에서 흔하디 흔한 돌무화과 나무들 같이 많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28절. 예. 28절입니다. 또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들을 들여왔고, 여기 언더라인, 이집트에서 말들을 들여왔고, 이건 지금 율법을 정면으로 깨는 거예요. 또 아마시를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그 아마시를 값을 주고 받았더라 했죠. 아마시를 들여왔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의복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수입 분야의 하나가 의복이죠. 의복. 솔로몬이 기병과 병거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연히 말들이 필요합니다. 주로 나귀를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던 이스라엘은 말들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이제 말들을 수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서 금하신 일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하여 말들을 많이 늘리지 말 것이며 말들을 많이 두려는 목적에서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도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후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솔로몬은 부국강병을 위해서라면 율법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의 말씀을 좀 무시했어요. 그는 정치인으로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 최선의 정책을 폈지만 주의 법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법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서도 후대를 위해서 군대를 많이 키워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건 나름 명분이 많았어요. 명분이. 그는 정치인으로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리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놔야 된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라도 더 해놔야 된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해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그는 율법을 무시하고 이집트에서 말들을 들여왔고 자기를 위하여 아내들 많이 두었고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심히 많이 두었는데 이렇게 많이 두면 국가가 안정적이 되고 번영하고 천년만년 잘 사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가 와서 빼앗아갑니다. 남의 나라가 와서 빼앗아가요. 그래서 로밤 5년 때 실제로 빼앗겼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쌓아두고 쟁여주고 해도 소용없다 이거죠. 근데 이 솔로몬이 한 모든 일들은 나름대로 부국강병을 위한 진짜 훌륭한 왕으로서 치적이라면 치적이고 유산이라면 유산인데 모두 주의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 뿐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 헛된 것이 된 거죠. 28절에 또 아마시를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그 아마시를 값 주고 받았더라 했는데 값을 주고 받았더라. 아마시를 들여왔다는 것은 의복 수입에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외국에서 옷감을 수입했는데 수입 물품이 넘쳐난 겁니다. 29절입니다. 또 병거 한 대를 은 600세겔에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와 올라왔으며 또 말 한 마리에 말 한 필에 150세겔이었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해쪽 속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의 왕들을 위해 그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가져왔더라. 이집트의 수출품 중 하나가 말과 병거였습니다. 이집트는 힉소스 왕조 때부터 병거를 주력 전투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은 파로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병거를 수입하는 일은 쉬웠습니다. 이 병거를 수출한다는 자체가 보통 우호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에 F-35를 수입하겠다 그러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돼요. 우방국에서나 진짜 우방국이나 믿을 만한 나라에 자기 나라 주력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거지. 그래 좀 찜찜하다 그러면 수출 못하죠. 핵무기를 수출할 수 있습니까? 어느 미친 나라가 핵무기를 수출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수출을 못합니다. 근데 이집트가 병거를 수출했다. 왜? 파라오의 딸이 뭐다? 솔로몬의 마누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병거를 수입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갑차를 수입한다, 비행기를 수입한다, 전투기를 수입한다 이런 거나 같은 겁니다. 병거 한 대에 600세겔이라면 약 7kg의 무게인데 0.2달러입니다. 말 한 필에 150세겔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입했는데, 자, 그 다음, 그 뒷부분 봐요. 이와 같이 그들이 해쪽 속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의 왕들 위해 그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지금 뭐 한 짓이야, 지금? 자기들이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물론 사용했겠지만, 1200대는 자기들 거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 막 수입해가지고는 그 북쪽에 파는 거예요. 예, 해쪽 속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 왕들을 위해서 그들의 손으로 그걸 가졌다. 이 말은 뭐죠? 중개무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와가지고는,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중국에 판다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일본이 미국 미제를 수입해가지고 중국에 판다. 아니, 뒤집어질 이야기죠. 미국 입장에서 완전히 뒤집어질 이야기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해쪽 쏠 때 해쪽소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해쪽소는 한때 거대 제국이었지만 솔로몬 시대는 작은 왕국들로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해쪽속의 모든 왕들이 나오죠. 이거 지방이 완전 분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왕들을 내서 작은 왕국들로 분열이 되었거든요. 팔레스타인 북쪽 변경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수입해서 북쪽의 해쪽 속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 왕들을 위해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을 가져왔다. 시리아 왕들도 이 병거를 갖고 싶은데 직접 수입을 못하니까
중간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수입하니까 이건 중개무역 수입이 짭짤한 거예요. 응? 예를 들어 뭐 100달러에 떼와가지고는 150달러에 판다 하면 어떤 거죠? 50달러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중개무역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앉아서 돈 버는 거죠. 반대로 저쪽에서 이집트에 팔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그런 정치만 잘하면 뭐 이렇게 잘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인 걸 하시죠. 땅도 좋지만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힘이 약할 때는 모두에 공격받을 수 있는 최악이 되는 거고. 이 주님만 잘 생기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고, 주님을 버리면 무궁무진하게 망할 수 있는 나라.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일도양단이지, 한마디로 딱 갈라진다고. 그들의 결단에 따라서,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그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번영과 멸망이, 복과 저주가 그냥 딱 갈라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중개무역을 하긴 했는데 좋아요. 근데 솔로몬이 시리아의 왕들이 이집트의 병거나 말을 수입해서 팔았다면 이득을 얻는 건 물론 기쁜 일인데 적국의 군대를 무장하게 해주는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남의 나라 여기다가 왜 무기를 파냐고. 이거는 이제 솔로몬의, 이건 뭘 가르쳐 주냐면 돈벌이에 매진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떨어졌다. 그러게 솔로몬이 지혜의 대왕이라고 그러는데, 지혜와 명철하면 솔로몬인데, 요 29절 후반부를 딱 보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느냐.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이 지금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게 딱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예. 이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1장부터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그 뛰어난 솔로몬의 지혜가 어리석은 지혜가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기록된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또 역사의 인물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저에게 배움과 교훈과 훈계와 경고, 본보기를 기록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배워서 익히게 하시고, 또 저희가 이것들을 통해서 잘 배우게 해주시고, 같은 경고를 잘 받아서 또 같은 잘못에, 또 같은 죄에, 불법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늘 의를 향하고 선을 향하고 또 거룩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재물과 이익을 탐하느라, 또 쾌락을 탐하느라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지혜와 판단을, 또 명철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주의 법에서 떠나는 법이 없도록,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늘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배를 섬기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일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성공인 줄로 알고 그것이 주님 주신 복으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만족할 줄로 알고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계속해서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솔로몬같이 위대한 왕들, 시간의 흐름으로서 점점 이 지혜와 명철이 둔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참 연단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더 날카롭게 해주셔서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 있게 해주시고, 거룩한 것과 이 세속적인 것,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들을 날카롭게 분별하고 늘 저희가 의를 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마음이 악에 기울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부러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형통함을 또 부러워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희가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것들로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의 영으로, 또 주님으로부터 온 좋은 은혜, 평강으로, 기쁨으로, 또 주의 좋은 선물들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솔로몬같이 부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같이 초기에 가졌던 그런 지혜와 명철을 갖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 사람은 날마다 썩어가지만 독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점점 성장하는, 열매 맺는, 참으로 갈수록 또 나아지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